창세기 11장입니다. 구약성경 12페이지예요.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1절 읽고 여러분들이 2절 해서 9절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온 땅은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들이 동쪽으로 걸어 이동하다가 시나이 땅에 있는 한 평지를 발견하고 거기에 거하였더라.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자 우리가 벽돌을 만들어 단단하게 굽자 하고 그들이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진흙으로 역청을 대신하였으며 그들이 말하기를 가자 우리가 한 성읍과 한 하늘나라 탑의 꼭대기를 하늘까지 닿게 하여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이름을 내고 이로써 우리가 온 땅의 지면 위에서 흩어지게 하자 하니라. 주님께서 사람의 자손이 건축하는 그 성읍과 그 탑을 보시려고 내려오셨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백성이 하나요 그들이 모두 한 언어를 가졌기에 이 일을 시작하는구나. 이제 그들이 구상하여 하고자 하는 그 언어로 그만하지 못하리라. 가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란시켜 그들이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주님께서 그들을 모든 땅의 지면 위에 널리 흩으심으로 그들이 그 동성 생지를 거쳤더라. 다같이 그러므로 그 성읍의 이름이 바벨이라 하였으니 이는 주님께서 거기서 모든 땅의 언어를 혼란시켰기 때문이라. 주님께서 그들을 모든 땅의 지면 위에 널리 흩으셨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한 날 주시고 또 이렇게 우리가 이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을 수 있고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자 하지만은 그 말씀을 옳게 전하는 자도 적고 옳게 분별하는 자도 적으므로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이 많은 이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주님의 교회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도 기록된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지 깨닫게 하시고 깨달아진 말씀으로 교훈 삼아서 주님 앞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말씀을 주님께 부탁하오니 주님께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마음에서 주님의 기록된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빛을 삼고 교훈 삼아서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그 10장에서 이제 노아의 세 아들들의 그 세 아들들이 각각 흩어져서 이렇게 사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요. 그 중에 이제 함의 자손 중에서 노아의 세 아들이 10장 1절 보면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세 아들이 있었죠. 홍수 이후에.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에는 노아의 8 식구밖에 산 사람이 없어요. 다 죽고. 그래서 그 세 사람의 후손이 오늘날 온 세계의 인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셈의 자손은 아시아족이 됐고, 함의 자손은 아프리카 족속이 되었고, 야벳의 자손은 유럽 족속이 되어서 이렇게 그 세 아들의 후손들이 온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9절에 보면은 6절 함의 자손 중에 사냥꾼인 한 용사가 있었다 그랬어요. 그것이 니무롯이라는 사람이에요. 8절에 보면 구수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가 땅에서 비로소 용사가 되었더라. 함의 아들이 구수고 구수의 아들이 니무롯인데 니무롯이 아주 하나님 앞에 아주 그냥 아주 훌륭한 사냥꾼이 되었더라. 성경에서 사냥꾼은요 부정적인 것을 내포하고 있어요. 뭐 짐승을 잡는 사냥꾼이지만은 그 사냥꾼은 영혼을 사냥질하는 사람의 영혼을 사냥해가 사냥꾼이 짐승을 사냥하다 잡아먹잖아요. 그러듯이 사람의 마귀가 사람의 영혼을 사냥질해서 마귀의 먹이로 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니무롯이 아주 그 당시에 유명한 사냥꾼이더라. 오늘날의 유명한 사냥꾼은 누구겠어요? 미국일까요? 러시아일까요? 누구겠어요? 미국과 러시아는 영혼의 사냥꾼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전쟁을 무력을 과시하는 나라긴 하지만은 영혼을 사냥하는 게 아니라 육신을 사냥하는 거예요. 영혼의 사냥꾼은 로마 카톨릭 교황이에요. 교황. 로마 카톨릭 체제가 사람들의 영혼을 다 유혹해서 지옥 가게 만든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이 온 세대에 걸쳐서 영혼의 사냥꾼은 항상 있어 왔어요. 지금까지. 이때부터 지금까지. 니무롯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 각각 자기 영혼을 가지고 있어요. 영과 혼과 육이 지금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영과 혼과 육이 분리되는 날이 죽는 날이에요. 영은 위로 올라가고 육은 땅으로 내려가는 것을 누가 알랴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기는 그저 사람은 죽으면 고만이고 땅은 묻혀서 썩으면 고만이야. 이것만 알지 진짜 영이 하늘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심판을 받는 것과 육신이 지옥으로 내려가서 지옥 형벌을 받는 것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없더라 적더라 그래요. 누가 알랴. 아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왕에 어떻게 이유야 어떻게 억지로 끌려왔던 내가 차원에서 왔던 뭐 그냥 어떻게 왔던 기왕에 여러분들이 이 우리 대전중앙 침례교회에 오셨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들어보라고요. 들어보고
저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저렇게 달려가는가? 무엇을 보고 저렇게 내가 보기에 미쳤는가? 그렇게 보이는, 믿지 않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 미쳐 보이거든요. 미쳤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주 더 지나치게 하는 사람은 광신도다 그래. 광신도가 미칠 광자야. 미쳐, 아주 믿음에 미쳤다 그래. 사실 여러분들이 예수님한테 미쳐야지 돼요. 그거 예수님께 폭 빠지는 거, 그걸 미쳤다고 해요. 남녀 간의 이성의 교제도 너무 폭 빠지면 저 미쳐 돌아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부모의 말도 안 듣잖아요. 그래서 그 영혼의 사냥질에 여러분들이 그 하나밖에 없고, 여러분들 한 번밖에 이 땅에 왔다 가면 그만이에요.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설은 사람이 죽어서 다시 사람이 되고, 또 소가 되고 말이 되고 개가 되고 돼지가 되고 닭이 되고 새가 되고 이렇게 환생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아주 왜곡시키고 하나님 말씀을 못 믿게 하는 거예요. 그걸 윤회설이라고 하죠. 윤회. 수레바퀴 윤자예요. 수레바퀴는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동차 뭐 사륜 구동 뭐 이렇게 말하죠. 바퀴 윤자. 그 수레바퀴 윤자 그래요. 윤회설은 속임수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 환상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 그래요. 뭘 복이야? 이 땅에 오면 희로애락과 생사고락만 있는데, 여러분 이 땅에 오는 것이 복이기도 하지만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큰 홍복이에요. 홍복, 큰 홍자, 큰 복이에요. 그렇지만은 구원을 못 받는 사람에게는 홍화요. 홍화, 큰 재앙이라고. 큰 재앙. 여러분들이 교회당에 와서 뭐 발만 들여놨다가 가면 천국 가는 줄 알아요? 그 방금 말한 윤회설을 말하는 불교는 절에 가서 절만 하면은 극락가. 남해아미 타불 관세음보살 하면서 절만 하면은 극락간다. 그래서 죽으면은 극락왕생이다. 늘에다가 명점을 보자기를 써서 극락왕생 이렇게 한 하얀 천으로 되는, 아니면 빨간 천으로 되는 관에다 덮는다. 극락왕생은 뭐 가보니까 전부 화장터에다 타기만 하고 불 가운데 타기만 하더라. 여러분들 하나밖에 없는 영혼을 아주 잘 대접하고, 그 육신은 죽을 거니까 육신은 아무렇게 대접해도 괜찮아. 그 영혼 대접을 잘하라고요.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영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영은 하나님이 주신 영이고 주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신 영혼을 여러분들이 아주 잘 대접을 하시라고요. 잘 대접이 예배에 참석을 잘하고 모임 시간에 참석 잘하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 말씀 깨닫고, 아이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이렇게 하면서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것이 영혼 대접을 잘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영혼 대접은 일주일에 잘해야 주일 오전 오후 수요일날 하루 3번밖에 안 해. 공동 식사하는 거. 물론 매일 집에서 얼마나 또 간식을 잘 드시는지 모르겠으나
집에 가서 영의 양식으로 주식은 그만두고 간식 드시는 분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집에서도 영의 양식을 못 취하면 모임에 오셨을 때라도 영의 양식을 잘 취하시라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그 니무롯이 그 후손인 니무롯이 이렇게 오늘 읽은 그 바벨탑을 쌓는 역사를 했습니다. 11장 그 1절에 보면 온 땅은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때는요 노아의 세 아들의 자손들이니까 한 집 식구들 아니에요. 한 집 식구가 흩어져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다 같았어요. 언어가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서로 말이 다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통하니까 또 단합도 잘 되지요. 말이 안 통하면 단합이 잘 안 되죠. 그죠? 아니 뭐라고 하는지 알아야지 좋은 걸 나쁜 걸 분별해서 따라가죠. 그런데 이때는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말이 잘 통해서 서로가 아주 똘똘 뭉치기를 잘했어요. 여러분들 온 집안 식구는 똘똘 뭉치잖아요. 우리 집 식구는 다 하나로. 그래서 그들이 2절 보면 동쪽으로부터 이동하다가 시날 땅에 있는 한 평지를 발견하고 거기에 거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 동쪽으로 갔다. 거기가 시날 땅이라는 땅인데 시날 땅이 현재 어디냐 하면 이라크에 이라크 지역에 뭐 10장 10절을 보면은 창세기 10장 10절을 보면 그 이제 구수의 그 구수가 정착한 땅을 말하고 있어요. 그의 왕국의 시작은 시날 땅에 있는 바벨과 에렉과 악삭과 갈레였으며 왕국의 시작은 시날 땅에 있는 시날 평지에 있는 그 주변에 그 땅, 그 지역에서 살았다 그러니. 그 이라크 그쪽이 전부 중동 지역 아니에요? 이라크, 뭐 시리아, 뭐 이란, 사우디, 뭐 이런 전부. 그들이 말하기를 3절에 자 우리가 벽돌을 만들어 단단하게 굽자 하고 그들이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진흙으로 역청을 대신하였으며 우리 성경은 이게 이제 제대로 잘 번역이 됐어요. 근데 개역 성경은요 벽돌로 돌을 대신한 건 맞아요. 그런데 진흙으로 역청을 대신하는 것, 진흙을 갖다가 역청으로 바꿔버렸어요.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였으며 역청은 뭐냐 하면 기름 덩어리예요. 기름 덩어리. 역청은. 그 기름은 물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 역청은 카파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카파르는 덮어준다 그런 뜻이에요. 복음은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청은 물을 막아줘요. 근데 왜 이들이 벽돌을 구워서 벽돌을 만들어서 벽돌을 구워가지고
4절에 보면 한 탑을 쌓아 탑의 꼭대기를 하늘까지 닿게 하여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이름을 내고 이로써 우리가 온 땅의 지면 위에서 흩어지지 아니하게 하자 하니라. 걔들이 왜 이 사람들이 탑을 쌓느냐, 높은 탑을, 벽돌을 구워서 탑을 쌓느냐. 노아 홍수 때에 아무리 높은 산도 다 물에 잠겼거든요. 이 지구상에서 최고 높은 산 봉우리를 넘어서 7.5m, 15규빗, 약 7.5m가 물이 더 최고 높은 봉우리보다 7.5m가 더 찼던 거예요. 그러니까 7.5m면은 살 사람이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살 사람이 없죠. 수영도 하루 이틀이에요. 며칠 동안 물이 차 있었느냐? 150일 동안 차 있었어요. 싹 죽었어요. 노아의 방주, 노아의 배 안에 들어간 노아의 식구 8명만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방주 안에서 살아났지만 함이 살아났지만 또 이런 홍수가 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은 거예요.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랬는데도 그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고 또 홍수가 나면 이제 홍수도 그 아주 높은 아라랏산 보다 더 높게 우리가 탑을 쌓아가지고 그 꼭대기 올라가면 산다. 지금 이 시대가 어때요? 이제 지구는 오염돼서 지구는 멸망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를 개발해서 달나라 별나라 가서 살자 하고 지금 우주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로켓을 쓰고 우주 정거장을 만들고 뭐 달나라를 가고 하지만 여러분 이 천지지간에 하늘과 땅 사이야 또 우주에서 사람이 살 곳은 지구밖에 없어요. 달나라 같은 데 가서 사진 찍으면 보러오세요. 거기 뭐 물이 보여요. 뭐 풀이 있어요. 나무가 있어요. 공기도 없어요. 거기는 무중력 상태요. 사람이 둥둥 떠요. 공기도 대기권 밖이니까. 대기권 밖에서는 생물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뭐 물이 찼다는 흔적이 있다. 그건 뭐 있을 수도 있겠죠. 대기권에도 습도가 있으니까. 물이 있다 하더라도 거긴 공기가 없어요. 대기권 밖에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살 데가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야 내가 그 지구가 오염돼서 못 살게 되면 여기 와 살아라. 성경에 써놨겠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언젠가 다 불타 없어진다. 그리고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셔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을 거기에서 영생하도록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 에덴 동산처럼 아주 땀 흘려 일하지 않아도 되고 옷을 입지 않아도 되고 옷을 안 입었어도 벌거워 아담과 이브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잖아요. 죄를 모르는 거야. 죄는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죄 지면 부끄러워요? 떳떳해요? 부끄럽잖아요. 죄가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죄가 없는 세상이니까 부끄러움이 없는 세상에서 영생하도록
하나님이 우리 미래를 준비하셨어요. 그러니까 달나라 갈 생각 해봐야 소용없어요. 그게 현대판 바벨탑이야. 어? 그래서 이렇게 탑을 쌓자 하고 이제 홍수가 나도 끄떡없는 탑을 쌓는데 하늘에 닿게 쌓자 그랬어요. 자, 4절 보면 한 탑을 쌓아 탑의 꼭대기를 하늘까지 닿게 하여 우리를 위하여 이름을 내고 내 이름을 내고 여러분은 내 이름을 내야요 예수님의 이름을 내야요. 네? 여러분들 내 이름 내려고 전부 나를 높이잖아요. 그래서 산에 가보면 산에 바위에다가 자기 등산했다가 자기 이름을 막 새겨놓은 김말동이 뭐 홍주동이 막 이렇게 새겨놓은 것도 있어요. 영원히 가라고. 그거 없어지지 않겠더라고. 근데 영원히는 못 가요. 다 없어져요. 비바람에 다 지워져요. 그렇게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가 유명해지려고 하는 게 우리 인간의 근성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지존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은 최고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그런 욕망이 인간들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자기를 죽이고 사는 거예요. 나는 없다. 나는 하나님 앞에 없는 존재다. 그래서 내 이 육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육신을 가지고 육신적인 일을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일을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은 황당하죠. 참 뭘 보고서 뭘 믿고 저렇게 믿지 않을지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보자. 내 힘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내 의지와 내 힘으로는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홍수 같은 심판이 또 와도 끄떡없는 높은 탑을 쌓자 이거예요. 그런데 탑의 재료가 틀려버렸어요. 네? 벽돌로 쌓는다요.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돌로 쌓아야지 돼요. 쌓으려면 돌은 영원하잖아요. 그냥 놔둔다고 보면 돌은 영원해요. 근데 벽돌은 여러분들 아무리 벽돌을 구운 벽돌이라 할지라도 영원할까요? 몇 년 갈까요? 뭐 수명이 100년이나 갈까요? 벽돌로 쌓으면 100년 이상 되면 다 무너져요. 지금 우리 저 대전 시내에도 주택들 벽돌로 쌓은 주택들 30-40년 되면 다 흔적돼서 다 그래서 재건축하고 재개발하고 하잖아요. 100년도 못 가요. 그런데 돌로 쌓은 집은 영원하다니까요. 돌로 아무것도 거기는 돌로 쌓은 데는 거기에 뭐 세면 같은 걸로 이렇게 메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돌로 이를 착착 맞춰서 쌓는데 그 영원한 거예요. 무너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돌로만 쌓았기 때문에. 벽돌로 돌을 대신한 건 거짓 진리예요. 속이는 거예요. 벽돌도 단단해 보이죠. 돌하고 똑같아 보이죠. 이게 벽돌로 돌을 대신한 거예요. 거짓 교리로, 거짓 진리로, 거짓된 것으로 참말을 무색하게 만든다 이거예요.
베드로 전서 2장 한번 가보세요. 베드로 전서 2장 4절 5절. 돌로 쌓여요. 이런 돌로 쌓여요. 시작.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으나 하나님께는 선택하심을 받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주님께로 나아서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느니라. 자, 보세요. 사람들로부터는 버림을 받았어요. 예수님은 버림받았죠, 이스라엘 사람들로. 근데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심을 받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로 나와서, 예수님은 산돌이에요. 산돌. 벽돌이 아니고 죽은 돌이 아니고 살아있는 돌. 그러니까 너희도 5절에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고, 너희들도 영적인 집을, 영의 집을 지으려면 산돌로 지어라 그런 거예요. 그 산돌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으로 내 영적 집을 지어라 그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너희들은 영적인 집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영적인 집으로 산돌이신 예수님으로 영적인 집을 지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느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었다 이겁니다. 제사장만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사장 같은 그리스도인들만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벽돌로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 것으로 지었다 이죠. 무너질 것으로. 그리고 진흙 가지고서 역청을 대신했다. 이게 바른 적이에요. 역청으로다가 헤어질 것을 진흙으로다가 집을 지었어. 자, 흙집은 물이 차면 그냥 무너지죠. 근데 기름 덩어리 굳은 걸로다가 지은 집은 물과 기름은 하나가 돼요. 하나가 안 돼요. 안 되죠. 이렇게 기름이 그냥 역청이 그냥 딱딱하게 굳어버리면 물속에 들어가도 그 딱딱한 것이 찬물에서는 기름이 녹진 않잖아요. 그런데 역청을 발라하게 될 때는, 예를 들어서 벽에다가 방수액을 바르면 물이 못 들어오잖아요. 물이 새질 않잖아요. 여러분들 지붕에는 다 방수를 했어요. 물 새지 말라고. 근데 방수액을 안 바르고 진흙으로다가 발랐어. 자, 비 오면은 방수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역청이 바로 그 방수액 같은 그런 존재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방수액은 100% 물이 안 새게 막아주는데 진흙으로다가 맥질해놨어. 비만 오면 그냥 물이 줄줄 새잖아요. 그 진흙도 다 비만이 오면 다 씻겨나가서 없어져 버리잖아. 풀어져서. 그러니까 역청을 발레하는데, 탑을 쌓는데 역청을 발레하는데
역청을 안 바르고 진흙으로 맺기랬다 그런 얘기.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받아서 성령님, 이 역청은 기름이라고 그랬죠. 기름은 성령님을 의미하거든요. 성령님을 받아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이 임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역청으로 덮었으니까 심판이, 물은 심판이잖아요. 물의 심판이 기름을 뚫고 들어오지 못한다 이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누가 받느냐? 구원받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죄를 사함받은 사람이 받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100% 믿는 사람만 내게 성령이 들어가요. 사도행전 2장으로. 그건 제 말이 아니에요. 저도 아는 게 없어요. 그냥 성경 보고서 알지.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 38절. 시작.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회개하라.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들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라. 자 보세요. 예수 너희가 각각 회개하라.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라. 그런 얘기예요. 오늘날 회개를, 죄를 빌어라. 그렇게. 잘못했다고 빌어라. 그것이 회개다. 비는 것도 일종의 회개라고 볼 수는 있지만은 예수님을 안 믿겠다고 나는 석가모니를 믿겠다. 나는 우리 조상을 믿겠다. 산신령을 믿겠다. 우상 숭배를 하다가 나 이거 이제 않고 예수님 믿을 거야 하고 돌아오는 게 회개예요. 회개가 자동차 타고 가다가 유턴하는 거 있죠? 유턴이 회개예요. 이렇게 가야 하는데 이리로 가면 아니네. 차를 돌려야 되겠네 하고 딱 유턴해서 가는 게 회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석가모니를 찾아가다가 이건 석가모니 가는 길이네. 한테 가는 길이네. 나 예수님한테로 가야지 돼 하고 차를 유턴해서 예수님 있는 곳으로 오는 게 회개예요. 리펜트라고 그래요. 돌이킨다. 회개하라. 돌이켜라. 돌이키면 뭐하냐?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침례는 뭐예요?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 침례는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죽으셨어요? 누구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세상 죄 때문에 죽으셨죠? 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는데 세상 죄 지고 죽으셨잖아요. 그죠? 누가 해야 했어요? 여러분 세상 죄를 지고 죽은 건 맞아요. 맞는데 세상 죄 속에 내 죄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그러면 누구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왜 자꾸 남 보라고 나를 보란 말이요. 그러니까 구원은 각각 받으란 말이요. 다른 사람 구원 받은 것만 쳐다보면 구원 되는 줄 아세요? 안 돼. 구원 받은 사람 따라서 교회만 오면 구원 받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내가 받아야지 돼요. 그럼 내 죄는 사함 받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각각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그런 얘기예요. 너는 죽고 내 안에는 예수님만 살았다. 그러니까 내 생각은 다 죽이고, 내 생각은 뭐요? 죄의 생각이니까, 세상 생각이니까 그거 다 집어던지고
세상 줄도 끊어버리고 세상 친구도 끊어버리고 저는요 솔직히 구원 못 받았을 때 그 장로교에서 세상 줄 끊어라. 세상 줄 끊으라는 거예요. 세상 뭐 그래서 술도 끊고 술 친구도 끊고 미안합니다. 여자친구도 하나 있었어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가면 다 알으니까 그때 하나님 안 믿을 게 나한테 젊은데 30대인데 뭐 왜 없어요? 서울 사는데 있었는데 그것도 끊고 오늘 나 집에 가서 죽었다. 어차피 죽은 거 뭐 더 죽을 게 없는데 뭐. 그래서 술 친구도 끊고 세상 뭐 다 끊었어요. 화토도 끊고 다 끊었어요. 그런데도 안 끊어지는 게 있더라고. 죄는 안 끊어지더라고. 지금도 죄는 자꾸 나와. 욕도 나오고 미움도 나오고 시기도 나오고 질투도 나오고. 구원 받았는데 죄 사함 받았는데 왜 그렇게 나와요? 그거는 우리가 여러분 죄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죄를 온전히 깨달으면 죄 안 짓고 살 수 없는 것이 인생이다. 죽을 때까지 죄는 짓는 것이다.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는 죄 가운데 여전히 산다. 그러니까 자 죄가 있으면 하늘나라 가요 못 가요? 못 가죠.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아신 거요. 야, 너 상철이 너는 네가 술을 친구도 끊고 뭐 세상 친구 끊고 뭐 평안에도 끊고 뭐 다 끊었지만 야 그런다고 죄가 끝난 줄 아냐? 어? 숨 쉬는 것도 죄요. 하나님, 이놈아, 네가 땅에서 숨 쉬는 것도 죄다. 살아있는 자체가 죄다. 죄를 깨달으면 살아있는 자체가 죄덩어리가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아시는 거야. 너는 죄 안 짓고 못 살아. 그러니까 네 대신 내가 죽어줘야지 돼. 그래서 대신 속죄를 이루신 거예요. 그분이 왜 죽어요? 내가 죄 안 짓고 살 수 있으면 야 너 죄 짓지 말고 이렇게 살아야 내 나라에 온다. 이렇게 가르쳐주면 되지. 너는 안 돼. 여러분들 1살짜리 꼬마가 똥오줌을 가려요? 못 가려요? 네? 소자면 못 가리잖아요. 그걸 못 가리려 내보고 똥 쌌다고 때리고 오줌 쌌다고 때리면 걔가 오줌 가리고 똥 가립니까? 못 가리지요. 그러니까 못 가리는 거 알으니까 엄마가 기저귀 채워주고 옷 입혀주고 또 싼 거 알으니까 갈아주고 또 다른 거를 갈아주고 얘는 못 가리니까 내가 해줘야지 돼 하고 엄마가 대신 그거 해주잖아요. 그러듯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넌 죄 안 짓고 살 수 없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대신 여러분이 죽을 걸 그분이 대신해서 죽으신 거요. 대신 속죄를 이루셨다고 성경에 계속 대신 써놨어요. 그런데도 안 믿어. 왜? 나한테도 계속 죄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안 믿고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죄는 예수님이 사했지만 내가 짓는 죄는 내가 사함 받아야지요. 그게 뭐와 똑같으냐? 까난 자가 엄마가 기저귀 갈아주니까 엄마 나도 내가 크면 가를게 내가 가를게 나도 하는 거하고 똑같아. 가지마 내가 가를게 하고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각각 구원은 각각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나는 죄 안 짓고 살 수가 없는 존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죽어야 됩니다 하고 자기 자체 생각까지 다 물속에다가 장사를 지내는 거요. 그것이 침례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첫 번째 받는 몸으로 간증하는 것이 침례예요. 침례는 간증이지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받았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침례받을 때
나도 같이 죽었구나. 예수님 피 흘려 돌아가실 때 나도 죽음의 심판을 받았구나. 이렇게 믿고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내 생각을 다 집어던지고 하나님 말씀에 올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희다면 희고 검다면 검 것으로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걸 내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검다고 하면 검은 것으로 믿어지고 희다고 하면 흰 것으로 믿어지고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은 내가 믿다가 에이 안 믿어 하면 끝나. 근데 믿어지는 것은 안 믿으려고 해도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야. 그렇게 해서 보세요. 침례를 받고 죄들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데 오늘날 막 성령 주시옵소서 막 기도한 사람이 많거든요. 강릉도 내가 옛날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성령 주시옵소서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막 안섬에 때리면 막 쥐고 흔들고 해서 별짓 다 해요. 성령 받으라고 침도 지키고 막 갔다 성령 받는데 무슨 드럼으로다가 성령 받나? 드럼 갖다 쿵짝쿵짝 거기다 맞춰서 춤추면 그게 성령 받았대. 그 오늘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의 성령을 받아야 하는데 드럼의 성령을 받아서 교회마다 그냥 드럼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야. 그 우리 교회는 드럼이 없거든. 와보면 이 교회는 왜 이렇게 메가리가 하나도 없어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네. 드럼 있는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게 아니라 악령이 충만한 거요. 그 역척이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죄 없다고 증인서 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가보세요. 제 말이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지 내 말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10장 히브리서 10장 15절 보세요. 증언하는 사람이 누군가? 증언을 하는 사람이 증언자가 누군가? 법정에 가면 증언이 있죠. 증인이 있죠. 증인이 나가서 안 적기만 합니까? 예, 내가 봤습니다. 들었습니다. 하고 말을 합니까? 증인이 가서 아무 말도 없고 안 적기만 하고 판사가 물어도 아무 말도 안 하면 그게 무슨 증인입니까? 예, 내가 봤습니다. 내가 들었습니다. 이걸 말을 해야 증언이 되잖아요. 자, 15절 보세요. 이에 대하여는 성령님께서도 우리에게 증언하시나니. 자,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증언하신데 그 증언이 뭔가 봐요. 16절.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들은 속으로 따라요. 그날들 이후에 내가 그들과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그들의 생각들 속에 그것들을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내가 더 이상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기 때문이라. 여러분들의 죄를 하나님이 더 이상 기억지 않는다면 죄와 불법을 여러분들의 죄는 여러분들이 내 죄는 기억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죄는 기억을 안 해. 김명수 형제의 죄를 하나님이 기억을 안 해. 근데 왜 자꾸 내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죄인 하냐고. 하나님은 왜요? 우리 김명수 형제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 이복순 자매님의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죽으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죄를 내가 누구 때문에 죽었는데 내가 피 흘려 죽었으니 저들의 죄는 사해졌어 하고 그 잘못한 것을 더 이상 기억지 않는다 이거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 보고 감사하다고 해요? 아니에요. 나 그거 못 믿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빌어야 해요. 감사해요. 감사하다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야지. 아이고 뭘 용서는 무슨 용서요. 용서해줬으면 내가 죄를 안 지었는데 죄를 날마다 짓는데 무슨 죄가 다 사해졌단 말이요.
예수님을 안 보고 나를 보는 거요. 나는 죽은 나를 왜 봐? 예수님 안에서 죽은 나를 왜 보냐고. 여러분들의 행실은 죽은 행실이야. 죽은 행실을 왜 보고서 자꾸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느끼고 용서해달라고 죄를 죄의 싹슨 사망인데 나를 죽게 만드는 것인데 자꾸 나를 죽이는 죄만 보느냐고. 나를 살리신 예수님을 보지. 세상에서는 그렇게 똑똑한 척하면서 교회 오면 멍청이가 되는지 몰라. 여러분들 세상 가면 누구한테 지기 싫어, 지기 좋아? 한마디도 안 지지요. 이기려고 댕기죠. 그렇게 잘난 사람들이 왜 교회 오면 멍청이가 되는지 몰라. 하나님 말씀 못 알아보고 그게 바로 멍청이고 바보 천치요. 이 중에 바보 천치는 웃길 바랍니다. 이거 바벨론 얘기하다가 역청 얘기하다가 이렇게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은 바벨탑도 구원 때문에 구원받으려고 믿지 않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 의로 내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쌓은 것이 바벨탑이에요. 바벨이란 말은 혼돈이란 얘기예요. 혼돈, 혼잡하다, 혼돈하다. 여러분들 아유 헷갈려. 분별이 안 돼. 이건지 저건지 막 섞어서 혼잡스러운 거. 그 바벨은 혼잡이라는 얘기예요. 왜 혼잡이냐? 자,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에까지 닿게 쌓자고 하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보시니까 이게 진짜 하늘까지 닿게 쌓네 높이. 이러다가 이제 하늘나라까지 쳐들어와서 지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게 생겼거든. 그래서 5절에 하나님 주님께서 창세기 11장 5절입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의 자손이 건축하는 그 성읍과 그 탑을 보시려고 내려오셨더니 이들이 탑을 쌓는다고 쌓는데 얼마나 쌓나 한번 보자 하고 보시려고 내려왔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백성이 하나요 그들이 모두 한 언어를 가졌기에 이 일을 시작하였도다. 말이 하나라 그랬잖아요. 1절에 언어가 하나요. 그러니까 말이 통하니까 서로 하나가 되어서 바벨탑을 쌓다 이거. 이제 그들이 구상하고자 하는 그 어느 것도 금하지 못하리라. 이 바벨탑을 하늘에까지 쌓으면은 하나님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나도 갈 수 있어. 내 힘으로 갈 수 있어. 하고 하나님의 심판 알기를 우습게 한단 말이에요. 금하지 못하리라. 오늘날 예수님 안 믿겠다고 교회 안 오는 사람 어떻게 할 수 없지. 여러분들 오늘까지 오시다가 내일부터 나 교회 안 갈래요. 나 예수님 안 믿어요. 어떻게 해요? 10년 듣고서 20년 듣고서도 예수 안 믿겠다는데 어떡하냐고. 안 믿겠다는 그 불신앙을 제어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7절에 가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로 혼란시켜 그들이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그래서 이제 내려와서 주님께서 그 8절에 그들의 모든 땅의 지면 위에 널리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성 세우기를 그쳤더라. 다 무너뜨렸어. 다 무너뜨리니까 다 헛공사가 되었죠. 그래서 그러므로 9절에 그 성읍의 이름이 바벨이라 하였으니 이는 주님께서 모든 땅의 언어를 혼란시켰기 때문이라. 자, 그때까지 말이 하나였었는데 다 사방으로 헛치면서 백성들이 말을 이제 서로 못 알아듣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언어를 혼란시켰어. 그래서 바벨을 왜? 바벨탑 때문에 언어를 혼란시켰거든. 그래서 바벨은 혼란이란 얘기야. 그 혼란 서로가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났죠.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하나가 돼요, 안 돼요? 서로가 이제 뭐 자기 말만 하는데 상대방 말도 못 알아듣고 내 말 상대방이 알아듣지도 못하고 서로가 막 이제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세상이 막 혼란스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바벨은 혼란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벨탑을 쌓으면 결국은 혼란의 도가니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빛 가운데로 쫙 나갈 것을 하나님의 빛을 거부한단 말이에요. 그럼 빛의 반대는 어둠이잖아요. 어둠 속에서는 뭐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내가 뭘 찾으려면 어디에 뒀는지 모르니까, 내가 둔 것도 어디에 있는지 모르니까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인생은 이렇게 혼란 가운데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들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니므롯이 이렇게 그 시날 땅에다가 탑을 쌓고 그 니므롯의 그 아내가 세미라미스였어요. 그래서 니므롯은 제가 이제 아주 남자의 신이고 여자의 신은 자기 아내 세미라미스가 여신이 됐고, 그래서 이제 이 바벨탑은 이런 됐지만은 이 바벨탑이 무너졌어도 니므롯은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아주 최고의 사냥꾼이라고 했잖아요. 아주 세상의 영걸이라고 했잖아요. 영웅이고 아주 영웅 호걸이라 이거 영걸은. 그러니까 세상에서 아주 대접받는 아주 싸움도 잘하고 사냥도 잘하는 신센 장수였으니까 아주 그런 높은 위치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내가 최고야. 하나님 소용없어. 내가 신이야 하고, 또 여신은 아내 세미라미스고, 또 현재 거기서 낳은 것이 탐무주요. 탐무주 아들. 그 탐무주가 이제 니므롯이 죽었단 말이에요. 니므롯이 죽으니까 이제 세미라미스가 니므롯은 죽은 게 아니야. 탐무주로 환생한 것이야. 하고서 이 세미라미스가 자기 아들하고 사는 거예요. 아들하고 왜? 이것은 내 아들이 아니라 내 아들로 환생한 것이야. 그러니까 아들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미라미스 하늘 여신을 음녀라고 하는 거예요. 음녀, 음란한 여자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 그 사상이 이제 이스라엘 땅에도 번져가지고, 물론 중동 지역에 다 뭐 이라크의 제우스 남신이란 말이야. 남신. 제우스 남신이고, 또 뭐 거기에서 아프로티테, 시리아 그리스에서는 여신을 아프로티테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프로티테는 아주 아름다운 여자, 음란한 여자, 아주 다산의 여자, 자식을 많이 낳는 여자. 그래서 그 음란의 여신으로 아주 이름 날린 아프로티테 여신이고, 그렇게 이제 노마에서는 비너스 여신으로 또 비너스라는 이름으로 여신을 믿었고, 그 제우스의 아내는 이시스의 아들은 호러스고, 그렇게 아주 삼신 세계가 삼신일체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하나라고 이렇게 이것들도 그렇게
제우스, 이시스, 호로스 이렇게 탐무주, 세미라미스, 니무로, 세미라미스, 탐무주 이렇게 그냥 삼신 사상이 계속 내려왔죠. 노아에서는 또 비너스 여신, 아프로디테와 같이 아름다운 미의 여신이다. 그래서 여자들 속옷이 비너스, 거들 뭐 이렇게 얼마나 이뻐. 비너스 그죠? 미의 상징이잖아요. 그런 것이 여신 사상으로 계속 내려와서 지금 이제 미국에서는 자유의 여신상, 뉴욕 워싱턴 광장에다가 자유의 여신상을 만들어 놓고 평화의 상징. 그게 무슨 평화의 상징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평화죠. 평화는 예수님, 평화의 왕, 화평의 왕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게 하느라고 이런 사상. 그래서 오늘 평화의 사도가 누구요? 교황. 평화의 사도. 그거 세상 이 땅의 평화를 십자가를 갖다가 딱 이렇게 앞세워 갖고 다니면서 이 땅의 평화를. 근데 그것이 이 땅에 저주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저주의 상징이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축복받았어요? 저주받았어요? 근데 십자가에서 받은 게 아니라 나무에서 받았어요. 율법에는 나무에 달아 죽였지 십자가는 태양신 숭배 사상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신 뭐예요? 그러니까 니무롯은 태양신, 세미라미스는 달신, 이렇게 남신 여신. 태양신 사상에서 나온 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이집트 박물관 가니까 예수님 이전에 그 태양신 믿는 그 상징이 십자가예요. 그 태양신 상징이 오늘날 로마 카톨릭을 통해서 교회에 들어왔고 교회당마다 십자가가 없으면 이단이야. 오늘날의 한국의 개신교가 마틴 루터가 그 카톨릭에서 개신했잖아요. 그 카톨릭에서 쓰던 유전을 그냥 가지고 나와 개신은 했지만 완전 개혁을 못한 거예요. 그 당시에 숨어있는 우리 재침례 교소들이 선배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지만은 그들과 교제를 그거 다 마귀 상징이야 하고 교제를 했더라면 마틴 루터가 버렸을 거예요. 근데 자기가 나와서 자기 혼자 깨닫고 자기 혼자 교파를 개신교를 세운 것이 오늘날 개신교가 되어가지고 카톨릭으로부터 작은 집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어떤 장로교 목사는 카톨릭에도 구원이 있고 우리 교회도 구원이 있고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텔레비에 교회 하면은 이제 성당만 나와. 교회는 안 나와. 1990년대만 해도 연속극에 교회가 나오고 목사가 나오고 다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목사 교회가 안 나와요. 전부 성당 신부 수녀만 나와요. 그때 성상이 뭐라 하잖아요. 앞으로 교회는 텔레비전에 안 보이고 성당만 나타날 겁니다 했을 때 그렇게 될라나 했었어요. 나 사실은 그렇게 되게 될라나 진짜 그럴라나 했었어. 진짜 그렇게 됐어요. 텔레비전에 전부 하면 성당만 나오고 성당 가서 기도해. 연애하다가도 드라마에 보면 성당 가서 기도하고 만나고 거기서 결혼식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오늘 평화의 상징이 카톨릭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카톨릭화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들이 전부 뭐예요? 예수회가 온 세계를 찾고 있기 때문에 예수회가 오늘날의 니무롯의 후손이에요. 네? 그래서 예수회 밑에 뭐 일루미나티도 있고 그 모든 그 조직들이 WCC니
오늘날 나라의 대통령들도 전부 뭐요? 예수의 산하 조직.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세계는 하나로, 하나의 세계로. 새 시대 운동, 새 시대 운동, 뭐 이런 것들 전부가 예수의 산하에 있는 거예요. 온 한국의 기독교인이 뭐 새 시대 운동에 취해서, 방언에 취해서, 자, 하나님이 언어를 허틀어 놨어. 그게 방언이요. 말이 방언이거든요. 근데 오늘날 교회의 방언은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요. 언어가 방언이란 말이에요. 지방 언어. 그래서 김전수 성경에는 텅이라고 해요. 텅. 텅은 혀라는, 말은 혀로 하잖아요. 혀가 없으면 말해요 못해요. 에? 말이란 말이에요. 말은 알아들어야죠. 내가 하는 말 여러분들이 알아듣잖아요. 그랬는데 지금 이제 이때 말을 허틀어 놨어. 그래서 세계의 말이 전부 다른 거예요. 하나의 언어였어. 노아 때까지, 노아의 세 아들 때까지 다 하나였어요. 바벨탑 사건 이후로 언어가 달라진 거예요. 그것을 알아듣게 하는 말을 성경적인 방언이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 예수님의 제자들의 세계 16개국에서 모인 유대인 2세, 3세 그 교포들이 3대 절기를 지키러 왔고 이때 오순절 절기를 지키러 왔고 했는데 그 사람들의 앞에 사도들이 전부 그 사람들이 알아듣는 16개국 언어로 전도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들의 죄 때문에 죽었고 그 피 흘린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당신들의 죄가 사해졌다. 사도들이 그렇게 알아듣는 말로 전도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알아듣고 구원받고 침례받은 사람이 3,000명이 됐다. 사도행전 2장에 쓰여 있잖아요. 그럼 오늘날 방언은 뭐요? 그 말을 알아듣고 구원을 받는 것이 방언이라고요. 내가 지금 한국 방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알아듣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영어를 해야 알아듣잖아요. 그건 미국 방언이요. 독일 사람은 독일어를 해야지 알아듣잖아요. 독일 방언이에요. 오늘날 교회는 뭐요? 랄랄랄라 롤롤롤 이게 무슨 말이요? 귀신 침나라 까먹는 소리지. 예?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안 왔으면 전부 다른 침례교나 다른 감리교나 장로교나 가서 전부 방언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방언 자체가 이러면서 라라라라 룰룰룰 이러면서 왜 이 손을 흔들어? 미쳤지? 신들렸나? 여러분들 손 오래 이렇게 있어봐요. 손 오래 들고 있으면 제절로 힘 빠지면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소리 질러가면서 막 미쳐났지다 하면 제절로 흔들려지는 거예요. 신들린 것처럼. 그걸 광신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광신도가 아니라 참신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오늘날의 방언은 혼잡스러운 거예요. 혼잡해. 아 저게 뭔 소리 하는지 진짜 알아들어요 못 알아요. 혼란하기만 하지. 그게 방언하면 방언이 구원인 줄 알아. 방언은 구원이 아니에요. 오늘날 방언은 잡소리고 헛소리고 방언은 알아듣는 말로 하는 게 방언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나도 방언을 함으로 감사한다 또 그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 사도 바울도 방언했잖냐 이렇게 나와요. 사도 바울은 히브리 사람이요. 히브리 말을 했던 거예요.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이요. 그렇게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니까 헬라어를 했던 거예요. 네? 그리고 또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었어요. 그 로마어를 또 했었어요. 3개국어를 했단 말이에요. 그 3개국을 하니까 네? 유대 방언 하죠. 헬라 방언 하죠. 로마 방언 하죠.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상제국어 말을 하는 것을 감사한다. 그러니까 그 말을 깨닫지 못하고 사도 바울도 방언했는데 왜 방언이 잘못됐다고 그래? 이렇게 또 끌고 가. 성경을 못 깨달으면 하면은 네? 어로 알아듣는다니까. 하면 아로 알아들어야지. 왜 했는데 어로 알아들어? 네? 그래서 오늘날의 방언은 바벨탑 방언이요, 혼잡스러운 방언이에요. 그것은 혼잡케 하는 내 영이 어떤 것이 어떻게 믿어야지 참일까 그것도 분별 못하고 혼잡한 어두움 속에서 헤매는 그런 방언이라고요. 근데 참 불쌍하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발 신앙생활 좀 똑바로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 좀 빛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한 명은 구원하는데 신경을 써야지 왜 딴 데 신경 쓰고 애꿎은데 엉뚱한 데 다니면서 엉뚱한 짓만 하느냐고.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고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성도들의 의무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할 것은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할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헌금 많이 하는 거? 천만에. 그렇다고 또 헌금 안 해도 된다 그게 아니에요. 헌금은 많이 하면 하나님이 많이 주셔요. 많이 심는 자에게 많이 열매가 거두지. 심지도 않았는데 열매가 나옵니까?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은 감사가 많으니까 많이 하는 거예요. 물론 없으면 못하지. 과부의 두렵돈을 하나님이 최고 많이 했다고 했잖아. 형편에 맞게 하는 거요. 감사함으로 하면 되는 거요. 자기 힘에 맞게 하면 돼. 왜 헌금 내기 또 하냐? 할 필요가 없는데. 그러니까 헌금이 믿음을 증거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예요? 한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죄에 빠진 한 영혼을 전도해서 구원하는 것을 하나님은 제일 기뻐하셔요. 다른 거 소용없어요. 전도를 제일 기뻐하신다니까요. 그러면 전도를 잘 하려면 내가 변해야지 돼요. 근데 또 내가 변한데 내가 변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자연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네? 그것이 변화된 삶이에요. 내 생각으로 내가 변화하는 것은 내 생각에서 나 이제 할 만큼 했어. 더 이상 해도 소용없어 하고 포기하면 그날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는 끝이 없는 거예요. 끝까지. 아이고 내가 오늘은 이것도 또 불순종했네. 이거 순종해야지. 또 고치고 순종하고 고치고 순종하고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계속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다 보면 순종의 삶이 많을까요? 불순종의 삶이 많을까요? 여러분들 삶에 불순종이 많아요. 그거 고치기도 바쁜데 무슨 다른 일을 합니까? 다른 짓을 합니까? 예? 다른 생각을 합니까?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도 어려운데.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종자가 따를 종이요. 따를 종. 따라갈 종.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사람이 쌓는 탑은 무너지는 거요. 내 이름으로 나를 위해서 내가 쌓는 것은 다 무너질 것이요. 여러분들 나를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돈을 많이 쌓아보세요. 그거 가져갑니까? 죽을 때 가져가요? 거지가 죽어도 가져갈 거 없고 부자가 죽어도 가져갈 거 없어요.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믿음을 쌓으면 그 믿음은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하늘에 쌓이는 거예요. 하늘의 집에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나라에 가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하늘에 쌓았으니까. 근데 하늘 집은 졌는데 쌓은 게 하나도 없어.
빈집에 들어가는 꼴이 되는 거지요. 또 빈집에 들어가면 거의 더 이상 이제 갖다 쌀 게 없어. 하늘에서는 뭐 갖다 쌀 게 없어. 빈집에서 가난하게 살아야지 뭐. 근데 빈집에 가서 살더라도 가난하게 살더라도 천국에 가면 돼. 천국에 가면 먹어도 살고 먹자래도 살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 안 해도 살으니까 제가 한 말 신경 쓰지 말고 구원만 받고 구원 안에서 살기만 하셔요. 그러면 하늘나라 가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랬거든. 그런데 천국 생활하는 데는 차별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 좀 거기에서 칭찬을 받느냐 하나님 앞에 바짝 있느냐 저만큼 떨어져 있느냐 그건 차이가 있을 거예요. 아니 어떤 사람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한 사람과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지 못한 사람과 똑같이 천국에 왔지만 하늘나라 가면 분별이 있어요. 그래서 상급 심판이 있다 하는 거예요. 네가 행한 대로 갚아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한 사람은 가까이 옆에 있을 것이고 충성에 좀 뭐 덜한 사람은 저만큼 좀 멀리서 살 것이고. 예? 여러분들 난로가 있어. 여기 난로 있던데 난로 가까이는 더 따시고 좋잖아. 근데 난로 바깥에 저만큼 떨어지던 좀 춥질 않아도 얼어 죽질 않아도 덜 따시잖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 은혜를 누리는 것이 좀 차별이 좀 있지 않을까. 그건 제 생각인데 어쨌든 좌우지간 하늘나라를 가면 여러분들은 땡 잡은 거예요. 그런데 같은 것이 그날에 가서 좀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앞에 아주 환하게 웃으면서 기쁘고 즐거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 더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만 걱정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린도 전서 10장 31절처럼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무엇일까? 이것을 찾아 발견하고 그렇게 사실 때 여러분들 그날에 가서 잘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이런 칭찬을 받으실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땅에서 칭찬받지 말고 하늘에 가서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11장 말씀 바벨탑 무너진 바벨탑 사건을 보면서 정말 우리는 어떤 탑을 쌓아야 될 것인가, 무너질 탑을 쌓아야 할 것인가, 무너지지 않을 탑을 쌓아야 할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 두서없이 이 미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두서없이 전했다 할지라도 우리 성령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잘 분별해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